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의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분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화요중보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기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인생의 바닥을 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기도하는 성도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축복을 내가 쟁취하겠다 강청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쪼르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간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쪼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 아픔과 슬픔을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걱정의 조건이었고 슬픔의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간증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요중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축복의 조건이 되고 슬픔이 찬송의 조건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삼손은 이제 인생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보통 사사들이 몇 년 통치하고 몇 년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죽었다 이런 표현이 사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이 20년 동안 블레셋을 대항해서 사사로 싸우다가 활약하다가 죽었다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걸친 이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13장부터 15장까지 15장 맨 끝에 그 얘기가 딱 나오고요. 16장 마지막에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삼손의 스토리 이야기가, 인생의 이야기가 13장에서 15장까지 진행이 되다가 16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삼손이 줄곧 승리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15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괴력을 발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와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것을 볼 때 15장까지는 삼손의 스토리가 아주 상승세였습니다. 승리의 과정이었어요. 비록 그의 삶에 부족함이 많았고 또 그런 어떤 조건에 있어서 나실인으로서의 부족함으로서의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까지 삼손은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딱 와서는요, 삼손이 완전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가사는 이 블레셋, 이 삼손이 사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이 블레셋 지방이 북쪽 지방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갑자기 가사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가사까지 내려갔는가? 그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 블레셋 지역을 막 휘저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사에 가서는 기생과 사귀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막 매복을 하니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가사성에 이 성문짝을 뽑아가 가버린 거예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블레셋 족속들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가사성의 성문을 갖다가 뽑아가 가버려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 성에서 성문을 뽑아버리면 적들이 그냥 다 쳐들어오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는 막 문을 뽑아가지고 절대 블레셋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헤브론으로 도망가 버림으로써 이 가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골탕을 먹이면서 이 삼손이 가사성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처음 삼손의 삶은 그 소라 에스다올 지방, 이 블레셋 북쪽 지방에만 다소 이 싸움을 했는데, 이제 가사성까지 내려오면서 이 삼손의 적들이 블레셋 5 방백의 전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됐다 이거예요. 이 삼손의 행동이 이제는 블레셋 전 지방 사람, 도시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는 삼손이 하는 행동이 자기 죽을 일을 자기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믿고 교만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머리를 깎이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뽑아요. 여러분, 삼손은 그의 생애 동안 눈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죄를 저지르고, 눈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맷돌을 생각할 때
뭐 이런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 이런 데 보면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거는 여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곡식을 찌울 때 쓰는 이 맷돌을 의미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지하 감옥에서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빻는 이런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이 뽑히고 그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이 이렇게 근육질의 사람,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떤 체격이 좋은 사람으로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삼손이 그렇게 몸집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볼 때에 그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물어보는 거 보면 이 삼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힘이 세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지금 지하 감옥에서 눈이 뽑혀서 여성들이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요,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친 상황인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그의 삶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삼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이 빠진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나실인이 시체를 만져서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털을 다 밀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표현에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손이 과거에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어기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삼손의 삶에 나실인의 소원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서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순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삼손은요, 22절에서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이 순간부터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었는데 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순간부터 삼손은 굉장히, 비록 눈은 뽑혔고 힘은 쓸 수 없고 전혀 그의 삶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삼손은요, 이 순간부터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들의 이 나의 눈을 뺀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이 삼손이 죽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주님
내가 한 번만, 이번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실인의 소원을 어기고 엉뚱한 일을 한 삼손이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눈이 뽑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통해서 삼손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삼손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셔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셔서 삼손이 나실인의 소원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이 바닥을 치고 반전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성도의 기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쳤으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다시 이거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되느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실패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 이 사실요 결코 잊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이 실패를 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인물로 이렇게 참 되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삼손과 같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이 들릴라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큰 힘이 나왔는지를 나에게 좀 얘기해 달라. 이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이 들릴라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모든 비밀을 다 얘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킬 것이냐, 이게 삼손이 죽을 지경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들릴라의 표현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표현들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방 여인, 이방 종교를 섬겨 여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다 줘버리느냐 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치 들릴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그 여자에게 다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이방신에게 그 마음을 다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이 들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삼손의 이 죽을 지경인 이 갈등과 고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갈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고민. 삼손이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으로 갈등한 이 갈등이요, 우리 성도들의 갈등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 고민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과 같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줘버리면, 세상을 향하여서 들릴라에게 마음을 다 줘버린 삼손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줘버릴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상처를 줄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이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챙겼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의 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릴라와 삼손의 대화를 보면 들릴라가 제발 당신의 힘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달라고 삼손에게 조르니 삼손이 뭐라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이 줄을 가지고, 이 활줄을 가지고 자신을 묶으면 자신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뭐 줄을 묶으면 되고 머리를 씨줄과 날줄로 엮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삼손이 지금 자신의 나실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질적인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나중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 삼손의 힘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삼손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과 소유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아주 착각과 잘못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나중에 회복이 되어서 머리카락이 자랐지만 그때는 그의 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할 때, 삼손이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삼손의 힘의 능력은요, 자기가 가진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동시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방민족을 정복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땅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힘이 달려있는 것이지,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나 땅이나 군사력이나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소유를 허락해 주셔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그것이 나의 어떤 존재감이 될 때 그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성도의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무엇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 될 수 없어요. 성도의 힘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을 정말 붙들고 있느냐,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힘이 있고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비록 삼손이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아름답게 장식은 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삼손과 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바른 은혜와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